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벽으로 두신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마지막 9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모든 피조물 중에 특수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조울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또 인격적인 존재로 사물을 알고 사물을 판단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따라서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정 표현을 잘 합니다. 언젠가 20여 년 만에 만난 순복음교회 모녀가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나의 손을 붙들고 인사하면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누군가 잘 몰라서 머리둥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어려운 때 만나서 기도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한 20여 년 만에 만나니까 아이도 20대 후반이 됐고 저는 몰라봤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붙들고 눈물을 흘려요. 저도 관계가 참 무량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 갑자기 금방 내에 돌아온 것
그래서 이 농장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요, 꽃이 이제 몽우리도 지고 1년 내에 죽었던 이 싹들이 이렇게 오르고 그거 보기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신비스러워요. 요즘 운동교기를 가끔 보는데 운동 선수들이 이기고 막 그냥 감격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개나 동물은 싸우다가 한 마리가 넘어뜨리고 한 마리를 넘어뜨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소가 투구장에서 투구사를 쓰러뜨리고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이 감격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 위대한 성군이며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감격적인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감격할 일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고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 이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감격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감격의 그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던 그런 규고만장하던 율법주의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런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계속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멋진 감탄사입니다.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감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격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9절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앙인의 눈은 맑고 정결한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에 가득 찬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이 보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눈은 항상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도 순진하고 예쁘고 귀여워도 사랑의 가슴으로 보지 않으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이들을 굶겨 죽이고 이렇게 때리고 하는 이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감격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게 이렇게 두루 퍼져 있느냐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 어느 곳, 그 어느 구석에 가도 주의 영광과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감격이며 찬송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새롭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언니 보림 때문에 서울에서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동생이 목사님 어제 밖에 나가자마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제가 장기금식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 길에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꽃이 피는 거, 나비가 나르는 거, 새가 노래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입에서 내려오는 그 기도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그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오늘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수고나 그 희생 이런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이나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허물이나 실수나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실수나 죄를, 허물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여기 생각하신다는 말은 아까 말한 절대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뜻이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십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말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 입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모두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게 돌본다는 것은 무조건 감싸는 것만은 물론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무조건 감싼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닦아내고 치료하고 꿰매고 그리고 싸매야. 권고한다는 것은 감시하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혹시 부모는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부부는 갈라서는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나 돌보신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내 이름은 손바닥, 김밀히 내 이름 내 손바닥에 너 안 잊어버리고 이진경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그 증거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는 증거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보호해 오신 과정을 제가 어디서 필름 돌아가듯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병들어서 병원에서 예박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죽으러 갔어요. 그래야 묻어줄 사람도 있다 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아서 오시오. 데려가면 데려가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죽어서 그냥 병원에서 장례식. 그때 무슨 병원에다가 맡길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시골까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렇게 아프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무슨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는 그런 동물,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다. 예? 엉덩이를 흔들면서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나 주워 먹는 나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참 기맥힌 얘기. 소크라테스는 항상 자신을 탐구하는 존재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철학자들이 고등동물이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신앙인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존재, 죄로 죽어야 할 존재, 영원한 멸망의 존재인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권고해 주십니까라고 감격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이후에 한동안 계속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 형편 모두 다 아시고 내 연약함도 다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다 아시고 나의 죄악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극한 교육과 훈련에서 이겨낸 것도 전쟁마당에서 총탄이 옆구리로 피해간 것도 전공을 세워서 상을 훈장을 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아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온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나이까 하는 감격이 이 다윗 왕만의 감격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의 감격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항상 감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네. 은혜 충만할 때는 항상 감격 충만. 우리 요즘 이 집사님도 이 감격적인 표현을 보내오는데 이게 이 신앙이 이거 회복돼 가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감격이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면 내게서 감사가 떠나고 열정이 떠나고 충성이 사라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야 돼.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시시때때로 돌보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살아가시나요? 이런 감격 속에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식어지면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하면 세상 재리의 염려나 세상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뺏어가면 이런 감격이 사라져요. 다윗은 세 번째로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격을 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커발하게 두셨.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우리 인간만이 이 창조부터 다른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다음가는 모든 동식물의 으뜸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가 감격적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신 피조물은 인간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류학자나 무슨 과학자나 무슨 철학자가 인간을 고등동물이다? 동물에 속하는 동물이다? 원숭이의 후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도 그 소리를 주장하고 있대. 원숭이가 지팡이라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쨌든 피조물의 그 최고의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감격적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본래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과 들녘을 뛰어다니며 피리를 불고 수금을 타며 노래하고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엔 영화와 존귀의 왕관이 씌워졌고 통치권이 주어졌고 부귀가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다스리고 지배하면 살도록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되게 했다. 만물의 왕이 되게 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만물의 왕이, 우리 여러분들이 지배자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이 시골 할아버지가 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걸 이렇게 그런데 무슨 말 하냐면 이런 소를 가지고 논을 갈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입에 거품을 흘리는 소를 보면서 근데 그런다고 너 너무 수고해서 쉬었다 하자 이렇게 않잖아요. 오히려 더 책찍질해요. 그거 보면서 아유 참 나 오늘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했어. 시골 할아버지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게 신앙인의 감격이고 신앙인의 감격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인간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 거, 모두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감격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세상 염려, 두려움, 불안, 아니면 욕심,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무엇에 종로를 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되리라.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감격이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참 신앙생활을, 그래야 참 신앙생활을 영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두거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워지고 고귀하게 되는 것은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로 연속되고 승화된다는 데 더 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기쁨이나 평안도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엔 슬픔도 한숨도 눈물도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기쁨이나 평안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순간순간 감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찬송 소리보다 기도 소리보다 탄식 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랑스럽지 않고 자신의 소중함이, 자신의 존귀함이 사라져 그 가치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왜 그런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억누르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그런 근심 덩어리가 있어서 힘들어하는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80이 뭐 넘어서 오늘 내일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화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하지만 세속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세상 풍속 따르고 세상 전통 따르고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어깨가 그렇게 무거운데요?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데요?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저 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이 세상에 집이 없지만 천국에 집이 예배되어 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죽음 후에 지옥불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잖아요. 죽음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참 기도를 해보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뭐 순간적으로 그 병이 딱 떠나는 걸 이렇게 자주 느끼거든요. 병이 딱 떠나. 어떠면 냄새 팍 피고 떠나는 사람 이게 떠나. 우리가 항상 어떤 감염될 우려가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도 무섭지만 영적인 감염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이 제일 안 좋은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이 왜 안 좋아요? 거기 영적으로 노출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병원이야.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와서 잘못하면 더 큰 병자가 돼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바이러스, 세균 다 이기고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감염은 이게 어느 집에 갔다가 어느 집에 갔다가 어떤 사람 만났다가 어디 안 좋은 곳에 갔다가 어디 무당집에 갔다가 뭐 어디 잘못 갔다가 감염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냥 목사 만나면 그냥 기도했으면 그냥 벗어나잖아요. 감염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감염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염돼서 그런다니까요. 세상 염려, 결의, 불안, 두려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아서 세상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그런데 감염이 안 되고 그런 데서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삶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아주 성경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것이 뭐 굉장히 막 살기 좋아져 가지고 막 대단히 막 호화로워져 가지고 아무런 염려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한 고통 속에서도 뭘 봤어요? 고통 너머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그 너머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고비고비 그때그때 발걸음까지라도 오늘 진짜 사람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생각하시라니까. 인자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 이렇게 권고하시라니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라니까. 얼굴도 피고 봄에 꽃 피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도 좀 피고 아름답게 피고. 저 아름다워요? 아멘. 늙은이가 아름답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뭐 80 넘은 늙은이가 뭐 이 정도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거 어쩌다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까 참 걱정이야 내가. 주여. 내 눈앞에서 하도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니 왜 다 내려놓으면 되잖아. 비우면 되잖아. 근데 내려놓고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하루 주셨네. 감격해야지.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고 오늘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있는 것에 왜 없는 거 부정적인 걸 가지고 왜 힘들게 사냐고요. 아니 옛날부터 부족한 것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항상 총은 넘친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이런 소리 하면 친구 목사님들 아이고 김 목사 아이고 야 월세방 사는 사람이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 요즘 아파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너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다 행복하다고. 있는 것 점잘만한 곳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옛날에 젊어서 서울에서 방황할 때 있잖아요. 예배당 문 열어놓고 의자 하나만 줬으면 하루 종일 자고 가잖아.
이 교회 가서 덜컹 들고 문 열어놓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몇 가지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워. 자기 자신 돌아보면서 감격.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고, 이렇게 위대하게 하셨는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스러운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어갈 힘이 있으면요 평생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 쳐다보며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서 아름다운 꽃이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세계를, 그 은혜의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모레도,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빨리, 아니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